모양을 내지 말고 진짜 충성하라, 이 제목 가지고 본문 중심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강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한 달 만이라서 어떤 맥락인지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바세바를 아내를 빼앗은 그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에 그는 그의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예루살렘 궁으로 오니까 다윗은 자기의 신복들과 함께 그 궁을 떠나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마하나임 인근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그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압살롬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 쿠데타 세력은 완전히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황궁 준비를 하는데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형제고 내 고륙이 아니냐. 여러분, 내 형제고 내 고륙이 아니냐, 이 손 내미는 이 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정말 반가웠을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압살롬을 지지했고 다윗을 배반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사촌이었던 아마샤, 이 아마샤는 이 압살롬 쿠데타 세력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너도 내 고륙이다, 내가 요압의 뒤를 이어서 내 군대의 지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숙청 1호인데 원래는 이 쿠데타의 책임을 지고서 그죠? 그냥 당장 그죠? 목을 쳐야 될 사람 1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책임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냥 발벗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달려와서 이 황궁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죠. 자, 24절 볼까요?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실을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그 자손이 남아있지 않냐 하면서 찾았는데 시바를 통해서 찾게 되잖아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걷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그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그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도로 찾아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온 이 무비보셋의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왕궁을 떠난 그 날부터 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실을 내지 않았대요. 맵실.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발에 맵실을 내지 않았다, 발을 꾸미지 않았다. 이건 뭐 발에다가 남자가 무슨 맵실을 어떻게 내겠어요? 뭐 그 당시에 네일 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발에 맵실을 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당시에 가장 막 그렇게 그 먼지 날리는 그런 도로, 그 길 속에서 발이 사람들이 엄청 더러워요. 근데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발을만 안 씻었겠어요? 네. 발은 꼭 씻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가 제일 더럽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도 씻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데도 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았대요.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대요.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어떤 모양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길거리에서 그죠? 몇 달을 그렇게 구른 거지 모양인 겁니다.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연명하면서 그렇게 뒹굴고 있는 거지의 모양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더러운 모양으로. 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가서 그런 전투도 있었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황궁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고,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시간 동안 이 무비보셋이 이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 그 한 달은 절대 아닐 것 같고 한 2달여 시간은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브라임 숲을 전투까지는 빠르게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이후에 황궁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뭐 다시 전가를 받고 뭐 이러는 시간,
이 시간들이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2달 정도 예상해 볼게요. 여러분, 2달 동안 사람이 이렇게, 그죠? 씻지 않고 수염을 계속해서 기르고, 그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발도 닦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다윗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색으로, 이런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5절 봅시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를 말하는 거죠. 그 시바라는 그 종이 그 무비보셋을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신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여러분 이 시바가 그 나귀 2마리에다가 온갖 그냥 먹을 거 실어다가 다윗을 찾아오면서, 그죠?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따르는 자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서 다윗을 도우러 찾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 왕이 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하니까 시바가 그때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울 왕가의 혈통이잖아요. 사울의 손자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은 내쫓겼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시바가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거짓말로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요 다윗도 얼마나 그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거둬들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사무엘하 16장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게 무비보셋은 은혜를 모르는 배반자니까요. 시바에게 다 주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나타나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시바의 모든 수작이고 이간질이고, 무비보셋을 다윗을 향한 배신자로 만들고서 자신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면서 결국에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그 밭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수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도 시바에게 당하고 다윗도 거짓말에 그렇게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 와서 시바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왜일까요? 다윗도 속았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그렇게 피난길에 올라서 도망하고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나귀 2마리에다가 온갖 음식물을 싣고 와가지고, 그죠? 그렇게 도우면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나를 돕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숨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저런 거짓말로 하고 누군가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근데 나를 돕고는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장하겠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나를 도와준 손길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이게 순수한 의도로만 볼 수는 없고 그 속에 많은 거짓말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한다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바에게 주었던 거 다시, 무비보셋 네가 다시 가져. 옛날에 시바에게 주었던 거 취소.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지는 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의 말을 한번 봅시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였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뭐하라? 나누라. 얼마 그 몇 대 몇으로 나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누라 한 거 보니까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여러분 지금 무이보셋이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 반을 땡겨 먹은 거예요. 그죠? 무이보셋의 이간질, 거짓말, 여러분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 거짓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자기에게 나온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도왔던 그 손길이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완전히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반 나눠라,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마음이 좀 답답하지만 다윗도 난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무비보셋의 반응을 봅시다.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30절을 잘 해석해 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나뉘긴 하거든요. 예전에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하면서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가 그 전부를 그냥 차지하게 하옵소서. 내 것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뭐 반반 나누라고 지금 왕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 가지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이 문장이? 예? 그냥 걔 다 주세요.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를 다 주셔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리세요? 그냥 걔 다 주세요. 이렇게 들리세요? 저는 전자로 들렸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냥 반 줄 거라면 그냥 주지를 마세요. 이렇게 저는 들려가지고 빈정상했다. 이거는 무이보셋이 분명히 빈정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석을 여러 개를 참고해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맥락 속에서 무비보셋이 말하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재물을 되찾는 것, 밭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 그죠?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왕이 궁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밭을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밭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과 나 사이의 이 오해, 그 무비보셋, 그 시바가 중간에 그죠? 이간질해가지고 자기를 그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배반자가 되게 만들고. 근데 그게 원통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었고 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자기의 소원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시바가 그렇게 밭을 갖기 원하면 그냥 그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빈정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읽어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바는 자신이 정말로 다윗을 위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다윗을 마음속으로도 배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무비보셋은 아마 집에서도 잠을 안 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길거리의 불황아처럼 그렇게 뒹굴면서 다윗의 피난길에 오른 것처럼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몰골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 다윗이 돌아오는 이날 자기의 중심을, 그죠? 자기의 진심을 그렇게 증명하리라 하면서 이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수염이 이렇게 딱 봐도 몇 달 동안 깎지 않았고 이게 다 알잖아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지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이었던 거예요. 나는 밭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오해할까 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뭘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죠. 충성스럽죠. 자, 그러면서 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바르실레거든요.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나이가
늙어 나이가 몇 세요?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러니까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돕는 손길들이 여럿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도우면서 그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그들이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이건 뭐 마하나임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지역에 유지였고 또 큰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그때 자기의 창고를 그렇게 열어가지고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식량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지원 덕에 다윗이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여기까지, 그죠? 이 로글림에서 여기까지 뭐 한 거의 80km, 100km 이렇게 되거든요. 이 80세의 그 당시 80세는 정말 장수하고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 나이에 여기까지 배웅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34절부터 37절까지 바르실레의 저 아름다운 말들이 있는데 이 골자가 뭐냐면 저는 늙었습니다. 얼마나 더 산다고 예루살렘에 그 왕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뭘 누리겠습니까? 제가 뭘 먹고 뭘 더 누리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요단강까지 온 것은 왕이 요단을 건너는 것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뭐 왕의 호의를 바라고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왕을 도운 것이었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함 왕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여기 젊은 김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김함을 김함이 바르실레와 무슨 관계인지 아들인지 뭐 손주인지 아니면 뭐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인지 추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면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친족이면 친족이라는 어떤 관계를 그렇게 설정했을 것 같은데 그게 없거든요. 아무튼 이 김함을 데려다가 얘한테 좀 왕이 처분대로 좀 얘를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만 그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9절 봅시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는 자기 곳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마지막으로 딱 보고서 드디어 내 임무는 끝났어 하고서 그 80세의 그 바르실레 할아버지는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너무 아름답죠. 이 바르실레 80세 할아버지 바르실레 충성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황공을 할 때 그 마지막 또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그 에피소드는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언쟁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 유다 지파가 도맡아서 했어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왜 우리 11지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냐? 왜 왕 좌우에는 유다 지파 사람이 있는 거냐? 하면서 우리는 11지파고 너희는 한 지파가 아니냐? 이러면서 유다 지파와 그 이스라엘 11지파의 설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사기, 열왕기상하 이렇게 맥락을 보면요. 요거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항상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은 경쟁 관계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중부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의 맹주와 같은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지파는 항상 에브라임의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므낫세와의 사사기에 보면 전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마 맥락상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그런 불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너희가 왕을 배출한 그 지파라는 것은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11몫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왜 한 몫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거야? 기분 나빠. 우리가 왜 왕을 모셔오게 만들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소리가 크던 유다 지파, 우리는 왕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가 왕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왕에게 뭘 얻어먹었느냐,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왕의 종친인 까닭에 먼저 왕을 모시려고 했던 것 뿐이다 하면서 유다 지파가 크게 말하니까 일단 싸움이 그렇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11지파의 이 언쟁, 분쟁, 여러분 이걸 보면요 좀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윗에게 큰 죄를 지은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압살롬을 지지하고 쿠데타에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손을 내밀어 주니까 태세 전환한 거예요. 우리가 왕을 챙겼어야 하는데, 우리가 왕을 더 챙기고 싶었는데, 우리가 왕을 모셔오고 싶었는데 왜 너희가 해? 하면서 다윗을 위하는 듯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서도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십을 차지하는 그런 거 싫으니까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지금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그걸 용서해 줄까 말까 한 큰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이 반역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고대에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죄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죄를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자기의 입지, 자기의 권력, 이것을 위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황궁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만나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어떤 집단들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춰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무비보셋, 그리고 무비보셋을 통해서 드러난 시바의 정체, 그죠? 그리고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베푼 호의, 그리고 그가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황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 지파와 11지파와의 설전, 이들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내가 다른 것이 있음을 딱 눈치채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처음에 시바의 말 들었을 때 배은망덕, 배신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던 거예요. 그는 진실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 다윗이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워하면서 다윗을 향한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지켰던 사람, 그렇죠?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바는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그런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거 되게 아쉬운 일인데, 그죠? 무비보셋에게 억울한 일인데 무비보셋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밭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 돌아오셨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 오해가 풀렸고 왕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충성이죠. 무비보셋은 정말로 다윗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도왔던, 그리고 마지막 배움까지 했던 바르실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기 싫은 장면인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설전.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잊은 것 같잖아요. 그들은 씻기 어려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싸움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진정으로 충성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딱 봐도 알아요. 그죠? 그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충성하는 척하지만 충성을 흉내내는 것이지 진짜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어요. 시바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이들의 분쟁을 보면서 그들의 속내를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19장 이들의 속내를 이렇게 다 드러내서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보면요, 누가 충성하는 사람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잘 보지 못하는,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의 맥락만 파악해도요, 누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 충성하는 사람인지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누가 거짓된 사람인지 누가 진짜인지.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작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작에. 다윗의 황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에피소드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을 밝혀집니다. 모든 오해도 밝혀집니다. 모든 충성, 모든 숨은 충성, 아무리 숨겨도 그때는 다 드러나요. 숨겨진 진실 다 드러납니다.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럴싸하게 꾸며내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경건을 흉내내고 충성을 흉내내고 살았던, 신앙을 흉내내고 살았던 사람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이 모습 약간 비유 같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충성의 모양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충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흉내내거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고 진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흉내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지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은 경건한 모양이나 경건한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재앙이 될 겁니다. 절대로 흉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다윗과의 관계에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이게 이제 별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행동 양식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진짜 유치한 사람이구나. 다 보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꾸며내는 사람, 겉모양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이 사람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꾸미려고 그래요. 진짜 쓸데없는 거죠. 교회마다 이렇게 때가 되면 임직자 선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섬겼던, 오래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음식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교역자들도 이렇게 섬기고, 또 참 이렇게 겸손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천사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현대판 브리스길라 아굴라겠다 막 그러면서 참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임직 선거가 있어서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은 이제 장로 후보가 됐고, 권사님은 이미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분은 장로님이 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분은 1순위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선거날 정말 이 교회의 충격이 무엇이냐? 그분이 떨어졌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충격받고 교육자들 다 충격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분이 떨어지지? 아니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초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보았던 그분의 그 존경스러운 모습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괜찮지 않았어요. 그분은 교회의 안티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안티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거 운동을 뭐 누가 했다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러면서 교회 분란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분의 변질되는 모습을 나중에 본 건지 아니면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는지, 여러분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분들의 정체가. 여러분 낙심할 수 있죠. 실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실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이옷에 보세요. 정말로 충성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밭을 반으로 나누라고요? 전부가 아니라요. 그냥 다 가지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무이웃에서는 정말로 괜찮다고 한 거예요. 저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한마디로 저 떨어져도 됩니다. 성도들이 뭐 제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이웃의 정체가 정말 좋은 쪽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진국이다, 진짜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매일같이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뭐 주일 설교 같이 이렇게 막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제목 뽑아내고,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특세가 이렇게 행복한데 왜 한 주만 하겠어요? 2주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2주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 또 목회자는 12월 1일 마의 그 2달이에요. 이때를 넘겨야 된다, 어떻게든지 넘겨야 된다 하면서 입 꽉 깨물고 가는 시간이에요. 너무 일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 시간에 설교도 제일 많아. 뭐 성탄절부터 해가지고 송구영신부터 해가지고 막 몰아치니까, 그러면서 교회 행정 시스템부터 싹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특세 이제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또 신년 특세를 크게 하잖아요. 또 신년 특세 그냥 항상 이것보다 더 왔어요. 많이 오셨어요. 특세 안 오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부터는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자 다른 데로 세면 안 되고, 자 특세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이거 준비하려면, 말씀을 준비하려면 또 강대성 목사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그냥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주의를 못 하겠어요? 신학 뭐 지식이 없겠어요? 이거를 뭐 수십 번 읽은 성경인데 이거를 왜 못 주의하고 이걸 설교를 왜 못 보완하겠냐고요. 근데 이게요, 설교를 이렇게 보고서 설교문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걸 와갖고 또 여기서 죽치고 앉아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오케이 사인을 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저는 내내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저녁 시간은 없어요 아예 저에게.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말씀 보는 거, 이거를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이것을 일같이 여겼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거 지옥이었겠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지옥이었겠다. 이 돈을 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일을 대하듯 하면은 절대로 못할 일인데, 그죠? 이것을 제가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을 흉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컨셉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흉내를 냅니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나를 봐주는구나 하면서 적당히 하면서 어느 날 경건을 흉내내고 예배를 흉내내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뭐 은혜가 어느 정도 있는 척 하면서 흉내를 내는데 이게 통해요. 사람들은 좋게 봐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득세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들의 영은 다 무너지고 죽어버려가지고 빛이 왔는데 빛을 느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향한 얼마나 책망의 말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습니까? 그런데 물론 회개한 사람 몇몇 있죠. 뭐 니고데로 비롯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이런 몇 명 사람이 있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집단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빛이 와도 빛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죠. 빛을 볼 수도 없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흉내내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흉내내다가.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감격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눈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물 흘린 적 나 언제였나 하면서 요거 멈춰버리신 분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면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감격이 없습니까? 어떻게 사셨길래 그렇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사셨으면 이제 십자가의 감격도 없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망 선고 되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저를 찾아오세요. 아니 왜 그대로 있으세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제가 못 알아볼 줄 아세요? 그것 하나 못 보는 목사인 줄 아십니까?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저 교만한 사람 그치 어떻게 될까 봐 죽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나가시든가. 그때는 움직일 때 아니에요. 사역도 할 필요 없어요. 사역 열심히 했다고 뭘 상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그때는 내가 살아야 될 때예요. 그때는 무릎 펴고 움직일 때가 아니라 무릎 접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나 살려주십시오. 절대로 신앙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시바같이 살다가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거 얻어서 뭐 하려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망하면 안 되죠. 무비보셋처럼 차라리 억울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 그 사랑. 여러분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요거 가지고 진실한 충성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